즐거워할 일을 하나님께서 크게 즐거워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땅에 고통과 고난이 많고 즐거워하고 기뻐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탄주일 성탄절기를 맞이하여 이 땅에 평화로다, 기쁨이로다, 축복이로다, 모든 것이 살아남을 참된 감사로 고백하는 가장 기뻐할 수 있는 주간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세우시며 성도들을 부르시며 성벽까지 완공케 하사 우리로 즐거워할 일이 없는 그때에 참으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할 수 있도록 만드셨던 것처럼 모든 것이 완성되어지지 않고 미완성인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 성공과 실패를 넘어서서 참된 완성, 참된 말씀 성취의 길로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 속에 예배 속에 부족한 우리가 완성되어 가고 그리스도로 충만케 되어가는 그 복된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심령을 붙들어 주옵소서. 지키시며 세우시며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미완에서 완성으로입니다. 미완이라는 것은 뭡니까? 완성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완성은 뭡니까? 참으로 완벽하고 그리고 더 이상 보탤 것이 없는 단계가 완성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모두는 지금 우리가 완성이라 할 수 있습니까? 미완이라 할 수 있습니까? 나이가 많이 들어서 노년이어서 이제 죽을 날이 얼마 안 됐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내 삶은 완성됐다 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불가능합니다. 항상 우리는 미완이라는 것을 더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고 스스로 물어보십시오.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고백하는 시간이길 소망합니다.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미완에서 완성으로. 자, 어디에서 어디죠? 성공과 실패를 넘어서야 됩니다. 여러분, 성공했다, 실패했다를 사람들은 실패하면 미완성이고 성공을 하면 완성이다 이렇게 착각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성공, 실패를 따지는 것 자체가 미완입니다. 미완성입니다. 우리 인생이 그래요. 누구누구보다 더 성공했다. 누구누구보다 더 많이 가졌다. 항상 상대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누구에게 상대적으로 보는데 그것은 미완성의 상태입니다. 완성은 절대적인 것이고 온전한 것이기 때문에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데 우리 인생은 어찌할 수 없이 비교합니다. 다른 사람과. 또 여러분 과거의 나와도 비교를 해요. 옛날에 내가 잘 나갔다고. 옛날에 내가 주름도 없었다고. 옛날에는 혜경이가 한 번씩 그럽니다. 아빠 머리가 너무 많이 빠져 이렇게 하는데 맞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저와 여러분이 항상 고백하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그냥 어른이 되고 그냥 응답이 오고 그냥 다 완성되어 있을 거라고 우리는 어렸을 때 착각합니다. 근데 살아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완의 상태를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착각하고 실패하는 게 뭐냐면 성공하면 완성됐다고 하는데 아닙니다. 우리는 성공이 아니라 승리라고 했죠. 조금 더 나갑시다. 성공에서 승리가 뭐냐면 성취입니다. 완성은 뭐냐면 하나님의 성취가 완성입니다. 우리 인생을 잘 조절해서 이렇게 하면 승리할까 이렇게 하면 잘 살까 하면서 아둥바둥 살아왔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받으셔서 그 미완의 상태에서 늘 발버둥 치면서 아둥바둥 살던 저와 여러분을 딱 붙들어서 당신의 나라로 옮겨주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딱 붙잡아서 말씀에 성취하는 그 장소로 우리를 불러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만 예를 들어봐도 불신자들이 바라볼 때는 느헤미야가 완성됐다 할 때가 언제입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돼서 왕하고 제일 친하게 지낼 때 권력을 딱 잡았을 때 완성됐구나 성공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닙니다. 느헤미야가 완성되는 단계는 어느 단계입니까? 거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그가 누릴 수 있는 것, 취할 수 있는 것, 요구할 수 있는 것 다 내려놓고 그 아무것도 없이 허물어져 있던 성벽에 눈물을 흘리면서 갔던 외부에서 산발락과 도비야 그 내부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와 사건 가운데 지지부진했던 거기에 아무 보장도 없는 그곳에 덩그랗게
떨어져 있을 바로 그때 느헤미야는 완성된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52일 만에 느헤미야가 아니면 그 140년 동안 이루어지지 않고 딱 중단되어져 있던 성벽이 완성될 수 없었기 때문에 바로 성벽의 완성이 느헤미야 인생의 완성이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기억하고 붙잡아야 될 것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완성시키신다는 겁니다. 부모가, 자녀가, 누가 어떤 대단한 사람이 우리를 완성시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최선의 노력과 성실한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붙드시고 세우시고 지키시고 은혜 베푸시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결코 완성될 수 없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나를 붙드셔서 말씀 속에 당신의 뜻을 나로, 부족한 나로 말미암아 성취시켜 주옵소서. 사람들은 몰라요. 오해도 합니다. 무시합니다. 사람들은 대충 몇 가지 안 보고 내가 사는 곳, 내가 입고 있는 옷, 내가 신고 있는 신발, 내가 가지고 있는 시계, 내가 타고 다니는 차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판단하는데 아닙니다. 그것은 착각하는 것이고 오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뭘 보십니까? 외모를 취하여 보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 중심을 보신다. 그 마음 중심이 뭡니까? 눈빛을 본다고 그래요. 여러분, 사람들이 말합니다. 다른 것은 다 연기해도 눈빛은 거짓말을 못한다 그러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그 눈빛, 눈동자, 그 사람의 중심,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그 마음을 딱 붙잡아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해요? 성취시키시는 겁니다. 여러분, 거기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붙잡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찬송 제가 266장 불렀는데 제 찬송가 중에 참 좋아하는 가사가 그 3절입니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의 즐거움이 비할 수 없는 가장을.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그 속에서 우리 인생이 차곡차곡 완성되어 가는 겁니다. 그걸 저와 여러분이 꼭 붙잡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뭘 바라보고 뭘 붙들고 가야 되냐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내게 복을 주십시오. 이것이 본론이면서 결론입니다. 읽지는 못했지만 느헤미야 13장 마지막 끝절 31절 한번 찾아볼까요? 마지막 끝입니다. 느헤미야 13장 31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또 정한 절기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이것이 본론이자 결론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하나님께 발견되는 사람,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사람,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고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넘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친구들, 우리 부모님들, 우리 사역자들, 우리 중직자님들,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억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그에게 맡기시는 겁니다. 그에게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를 지키시사 그를 통해서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각 가정과 현장을 세우실 것입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은 복 받은 사람입니다. 그 복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성공했다라는 복이 아니라 그 성공과 실패와 상관없이 그걸 넘어서서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완성, 그것으로 저와 여러분을 이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집사님을, 우리 친구들을, 우리 권사님을, 장로님을, 저와 여러분을 붙으신 겁니다. 그리고 성취의 현장으로 이끄신 겁니다. 그것이 복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완성길입니다. 많은 경우에 여러분 고민되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 쌍둥이들이 그림 그리는 걸 좋아했는데 어렸을 때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잘 그리다가 뭐가 하나가 슉 이렇게 옆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럼 그걸 못 견디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걸 못 견뎌서 뭐 좀 잘못했으면 막 항치를 하고 넘기는 친구가 있고, 항상 점 찍다가 틀렸으면 또 새거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 그게 우리의 그 항상 미완성이 되어져 있고 뭔가 거리낌이 있고 걸리는 게 있으면 내가 실패했다 싶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마주하지를 못해요. 항상 마주하지를 못하고 뭔가의 거리낌 가운데 딱 그 한 발자국도 뛰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그걸 한번 넘어서야 합니다. 무엇입니까? 성공과 실패의 기준에만 머물러 있지 말라는 겁니다. 시험 잘 못 쳤다? 근데
옆에서 말하는 것은 쉬운 말입니다. 근데 막상 내가 시험을 잘 못 치거나 내가 뭔가 실수를 하거나 내가 떨어지면 많은 것들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명절 때나 여러분 그 취준생들이나 또 미혼자들이 가기 힘든 게 뭐냐면 염려해서 하는 말이지만 근데 그것을 듣고 가슴에 담는 사람은 쉽지 않은 거죠. 그건 입장 바꿔 생각하면 누구나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기준이 거기에 딱 잡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성공이고 저렇게 하면 실패고 좋은 대학 가야 되고 또 대학 갔으면 스카이는 가야 되고 뭐는 해야 되고 의대는 가야 되고 계속 그 기준에서 이것은 성공이다 이것은 실패다. 여러분 그 어떤 소설이나 영화 보면 아주 끔찍한 소설 영화 보면 뭐가 있냐면 약간 정신적으로 이상한 사람이나 주로 모티브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가장 완성을 해보겠다 해서 연쇄살인마나 어떤 사람들이 뭐냐면 가장 눈이 예쁜 사람, 가장 코가 예쁜 사람, 가장 얼굴이 이목구비가 예쁜 사람, 가장 몸의 비율이 좋은 사람, 손가락이 이쁜 사람 다 합쳐가지고 만들어 놓으면 뭐가 되겠습니까? 괴물이 됩니다. 우리 그걸 사람들은 착각하는 겁니다. 공부도 잘하고요, 부모 말씀도 잘 듣고요, 친구들하고도 친절하고요, 그 다음에 혼자 있을 때도 뭔가 힘이 있고 또 함께도 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괴물입니다. 결국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미완성적인 존재고 하나님께 발견되고 기억되어서 그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게 완성이지 그 딱 고정된 상태로서 완성, 그건 착각입니다. 그 유혹이 누구의 유혹이냐면 사탄의 유혹이고 마귀의 유혹입니다. 다주께라는 겁니다. 나한테 절하기만 하고 내 말 들으면 이 하늘 땅 바다 모든 거 보는 거 다 줄게. 거짓말이잖아요. 하늘 저 위에서 뛰어내리면 내가 경배한다, 사람들이 좋아할 거다라는 싹 다 거짓말입니다. 환호는 하지만 그 시간이 지나가 버리면 전부 다 손가락질하는 것이 바로 인기입니다. 명예입니다. 세상의 유혹입니다.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엎드리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벌떡 서서 그 말씀이 낭독되어졌을 때 두 손을 들고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 말씀을 가슴에 딱 새겨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나아갈 때 이제 그 말씀이 내 가슴에 남아서 내 머리, 내 가슴, 내 손발을 움직여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과정, 그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어제와 다른 내가 되어지고 그 말씀이 나를 붙들고 그 말씀의 성취 속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완성자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겁니다. 미생에서 완성이 되는 것은 바로 그 과정입니다. 성공을 하되 어떻게 성공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성공을 해야 됩니다. 계속 누구하고 비교해서 하는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성공하면 모두가 뭐 할 수 있냐면 못했어도 또 더했어도 교만하거나 못했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43절에 보면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그들이 즐거워했습니다. 근데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크게 즐거워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그것이 혼자에게 독점되거나 또한 누구누구에 갈등하는 것이 아니라 풍성하게 확 나눠지는 겁니다. 나눠지니까 말하지 않습니까? 부녀와 어린 아이도, 이때 유대인들에게는 사람 숫자도 세지 않았던 부녀와 어린 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려느니라. 뭐라고 말합니까?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까지 들렸다. 이제 누가 듣겠습니까? 산발락과 도비아와 그 옆에 있는 많은 열방들이 듣겠죠. 그걸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이 즐거워했다 하지 않고 오늘 성경 본문은 뭐라고 말합니까? 예루살렘이 즐거워했다. 예루살렘이 그럼 누굽니까? 성전과 그 성전에서 예배하는 성도들과 부녀와 어린아이들과 전부 다 포함한 그들과 그 완성되어진 성벽까지 다 합쳐서 예루살렘인 겁니다. 하나님의 도성이고 하나님의 나라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인 겁니다. 그게 성공되어졌기 때문에 그 목적이 충족되어졌기 때문에 즐거워하는 것이고 즐거워하게 만들어 주셨던 것이고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거죠. 반석교회가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즐거워하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 온 가정과 가문이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참된 성공을 했기 때문에. 상대적인 성공이 아니라 진짜 성공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즐거워할 수 있는 답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 속에
저와 여러분이 기준이 바뀌어버린 겁니다. 과거에는 뭐였습니까? 성공과 실패가 누구보다 좀 잘하는 것이고 내 가슴에 내 마음에 흡족한 것이었다면 이제 하나님의 목적을 보고 따라간 것이 성공이고 실패는 뭡니까? 그 실패는 안 합니까? 여러분 실수하지 않습니까? 맨날 좌절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실패가 어떤 실패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가르치는 도구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깨닫게 하는 도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지혜롭게 우리를 만들어가는 최고의 도구가 뭐냐면 실패입니다. 실수입니다. 실수와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불신자들도 말하는데 우리에게 있어서 실패는 뭡니까?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왜 이스라엘이 이토록 망했는가? 왜 계속 흔들리는가? 왜 그토록 이렇게 성벽을 재건하려고 해도 안 됐던가가 30절에 나오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사장들과 시작.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왜 그렇습니까? 정결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목욕을 하라는 말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욕을 하고 옷을 입고 새로 청소를 한다는 것은 그 과거의 것과 딱 단절되는 겁니다. 더 이상 그전처럼 안 살겠다는 겁니다. 비슷하게 그전처럼 같이 우상 숭배하고 그 가나안 땅의 여인들과 결혼하고 막 섞여서 하나님도 섬겼다가 그 바알신도 섬겼다가 왔다 갔다 하다가 여러 개 중에 하나라도 맞으면 되지라고 하는 그 세상 사람들의 논리, 그 기준, 나 그렇게 안 살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실패했던 것이 뼛속 깊이 박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 이제는 안 망하겠다는 겁니다. 다시금 그 실수 안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패와 실수는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생각을, 마음을, 심령을 바꾸시는 겁니다. 그리고 정결케 하는 겁니다. 제사장들부터 정결하게 딱 만들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성벽과 성전과 모든 것들을 청소시키는 것이죠. 한번 딱 소재가 되고 청소가 되면 드디어 이제는 본격적인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공과 실패의 기준에 머물지 말라. 이제 그 기준을 바꿔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게 성공이구나. 실패?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도구고 하나님의 방법이구나. 그를 통해서 나를 빚어가시는구나. 그러면 내게 있어서 성공과 실패가 문제가 안 되구나. 감사거리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완성은 아닙니다. 근데 미완성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붙드셔서 완성의 길로 계속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거기에 우리가 붙들린 바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는 완성의 기쁨이 나타납니다. 이 완성의 기쁨을 맛본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딱 우리가 말하는 그 전까지만 딱 생각하면 고달파요. 실제로 삶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냥 우리가 밥 벌어먹고 스스로 혼자 독립해서 사는 것조차도 쉽지가 않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사회에서는 더 쉽지 않고 여러분 과거에 우리 어른들이 내 때는 이랬어 나 때는 이랬어 말하지만 지금 청년들이나 대학생들이 막상 나아가서 사는 것은 정말로 쉽지 않습니다. 정말로 어렵습니다. 우리 때는 뭐든지 일하면 된다 하지만 사실 그렇게 일할 만큼 많은 것들이 탄탄하게 펼쳐져 있지는 않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생각보다 마음과 생각이 낮아져 있어요. 기준은 높아져 있는데 내 마음과 생각은 강하기보다 낮아져서 이 생각하는 것하고 마음 먹는 것하고 내 몸 움직이는 것하고는 늘 보면 이거 먹고 살면 되죠 하지만 이미 우리가 봤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옷 사러 가거나 뭔가 사러 갈 때 그 세일즈 하는 사람들은 뭡니까? 좋은 것부터 보여줘요. 그리고 내가 생각했던 거 보면 눈에 안 차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과 후대들한테 말할 수 없는 게 아니 내 때는 이랬다 하지만 아니 이미 우리는 한 번도 보지 않았던 것을 이 친구들은 태어나면서 가장 좋은 것들을 봤어요. 보고 나서 그보다 덜한 거 하라. 그러면 직장이든 삶이든 이게 쉽지가 않은 것이죠. 여러분 기쁨을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성공과 실패의 딱 기준을 봤을 때는 1등하면 더 기쁘고 2등보다는 3등보다는 2등이 더 기쁘고 하겠지만 실제로 물어보면 꼴찌가 가장 행복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막대하게 부으신 것, 거부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부어주신 것, 그 완성의 기쁨이 어디에 있는가, 어디로 향하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 오늘 성벽
봉헌식입니다. 30절에 보면 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매라고 말했어요. 굳이 성벽 봉헌식을 안 해도 성벽은 재건이 된 겁니다. 여러분, 결혼식을 여러분 해보셨습니까? 결혼식을 안 해도 혼인신고만 할 수도 있고 그냥 살아도 사실혼이라고 법률적으로도 명명합니다. 근데 왜 결혼식을 할까요? 돈도 들이고 힘든데. 제가 생각해보면 결혼식 이전과 결혼식 이후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근데 겁나게 피곤했습니다. 힘들었습니다. 바빠요. 엄청 바쁘고 그때 혜경이 엄마도 결혼식 전전날까지 직장 갔었기 때문에 이게 힘들었습니다. 새벽부터 하고 뭐 오고 가고 또 모르던 친척은 왜 그래 많은지 또 친구들도 오고 이게 복잡한데 막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하고 왔다 하다 끝났는데 정신 없어요. 그래서 뭐 비행기 타고 제주도 갔었는데요. 가만히 돌이켜 보면 별 차이는 없었습니다. 근데 왜 공식적이고 공적인 그 식이 필요합니까? 누구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그를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장을 펼치신 겁니다. 하나님은 부족한 것과 하나님은 연약한 것과 하나님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때문에 계속 흔들리고 계속 자빠지고 계속 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완성의 작품을 펼쳐주신 겁니다. 어떻게 펼치십니까? 오늘 본문에 세 가지가 나오는데요. 하나는 준비하시고 하나는 행진하시고 또 하나는 예배하게 만들었습니다. 자, 준비한다는 건 뭐냐면 27절부터 30절까지 아까 읽었지 않습니까? 레인들하고 사람들을 다 모으는 겁니다. 실제로 살 게 없어서 다 흩어졌던 사람인데 레인들이 찬양을 하고 준비를 하고 예배를 할 수 있도록 흩어졌던 그들을 쫙 모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의 비밀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예루살렘이 지금 아주 어려운 때입니다. 왜 어렵냐면 성전도 재건됐죠. 귀환도 했죠. 성벽까지 끝났는데 문제는 안에서 사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아니 다 있는데 왜 없습니까? 하는데 우리 장로님 지금 남사 지역에 살지 않습니까? 제가 3년 전에 거기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휑하게 왜 이곳에 이게 있지 싶을 정도로 없으니까 사람들이 처음에는 이거 입주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하면서 빈 곳도 많았는데 지금 갇혀지니까 그제서야 오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이 딱 그랬어요. 딱 와서 다 지어 놓는데 각자 우리 지파가 있었던 원래 고향에서 사는 게 더 좋지 아무것도 없고 그냥 딱 덩그럽게 지어놓은 여기에서 사는 게 수도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부강해야지 모든 것이 섞여야만 되는데 그 전까지 인프라가 없을 때는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한번 찾아볼까요? 11장 1절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 이유가 딱 설명되어 있습니다. 11장 1절 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여기 성전이 있는 곳이라니까요. 성벽이 완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모든 복이 다 있는 곳인데 근데 백성들이 살기는 불편해요. 강남이 아닙니다. 이건 가장 인프라가 잘 된 도시가 아닌 겁니다. 갑자기 성전도 세우고 다 세웠지만 적들이 늘 호시탐탐 노리고 그 안에서는 뭔가 먹고 살 수 있는 직업, 직장 아무것도 없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먼저 솔선수범했던 건 뭐냐면 지도자들이 거기 우리 다 거하자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깨어 있는 거죠. 그러면서 어찌할 수 없어 각각의 지파 중에 제비를 뽑아서 10분의 1은 여기 남아라. 여러분 11조의 10분의 1이라는 게 엄청나게 중요한 축복의 원리인 건 뭐냐면 10분의 1은 없어도 살아가요. 근데 그 10분의 1이 모이면 하나가 세워지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3분의 1을 내라 그러면 무너지고 허물어집니다. 근데 10분의 1은 내가 잉여로 남겨둘 수도 있고 준비할 수도 있고 저축할 수도 있고 쓸 수도 있어요. 저축도 가능하고 쓸 수도 있어요. 근데 그 10분의 1이 모여져 버리면 하나 둘 셋 넷 모여지면 한 현장과 한 지역과 한 개인과 한 모든 것들이 확 살아나는 거죠. 그게 10분의 1 11조의 원리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각각의 지파가 크게 흔들리지도 않고
그런데 그게 모여지면 힘이 되는 게 뭐냐면 이 예루살렘의 성전과 성벽과 성도가 딱 부딪혀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니까 지도자들이 먼저 앞장선 겁니다. 우리가 여기 살겠다. 그리고 지파마다 10분의 1씩 딱 제비를 뽑아서 딱 거하라. 그리고 더 말한 건 뭐냐? 혹시라도 자원하는 사람이냐? 자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모두 그 개인과 그 가정을 축복하겠다. 이렇게 해서 근근히 예루살렘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불신자가 볼 때는 실패 같죠. 겉으로 봤을 때는 다 완공이 되고 재건이 되고 완성이 됐으니까 성공했다, 이제 다 끝났다 생각하지만 매일을 살아가야 되는 우리의 입장에서 신앙생활을 실제로 하는 저보다 실제로 직장에서 여러분 일을 하는 여러분 더 느끼지 않습니까? 막상 하나님 은혜를 받았고 내가 성령 충만을 딱 붙잡고 우리 학생들도 공부를 하는데 근데 그 채우는 게 안 쉽잖아요. 그 채우는 게 정말로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렇게 꾸역꾸역 가면서 예루살렘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바로 그 완성을 향해 가는 거고 하나님께서 그 완성의 길에 자원하는 자들을 더 축복하시고 그들의 마음에 제비를 뽑아서라도 법적으로 말씀으로 우리를 지키게 강제적으로도 또 분명하게도 우리에게 명령도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예루살렘이 되어가고 이렇게 우리는 성도가 되어가고 이렇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성공과 실패의 기준에만 머물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반드시 저를, 여러분을, 우리를, 우리 교회를, 우리 가정을 반드시 만들어가요. 우리 친구들을 언젠지 모르지만 그 시간표를 하나님께서 딱 앞당겨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이끌어가고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완성하십니다. 어디에 언제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든지. 이 보이지 않는 부분을 누가 합니까? 지도자들이 앞장서는 거죠. 이거 어떻게 다 말하겠습니까? 우리는 다 완성됐는데 속은 비어있다.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그걸 미리 보고 중심을 잡은 지도자들과 중직자들과 먼저 선 사람들이 다 채우는 거죠. 그러면서 살만하다라고 하면서 왔을 때 나중에는 모두가 몰려들고 싶은 그 현장이 되는 거죠. 그 과정이 완성의 과정인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준비를 하고 두 번째 37절부터 쭉 보면 행진을 해요. 이게 느헤미야에게는 엄청 가슴에 뛰는 겁니다. 느헤미야 2장에 보면 느헤미야가 이제 술 맡은 관원장의 자리를 딱 내려놓고 이제 총독으로 왔지 않습니까? 제일 먼저 한 게 뭔지 압니까? 밤에 야밤 순찰을 했잖아요. 느헤미야 2장에 보면 나옵니다. 먼저 와서 조소도 가지고 왔지만 그 성에 있는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유대인들을 만나지 않고 조용히 한 사나흘 정도를 가만히 기도하고 있으면서 성벽을 싹 돌아봐요. 돌아보는데 중간중간 성문 불타있지, 중간중간 허물어져 있지, 어떤 것은 딱 끊어져 가지고 그 밤에 가지 못하는 것, 이것을 다 돌아보고 나서 그 다음에 느헤미야가 뭐 했습니까? 각각의 지도자들 이름 다 만나서 딱 정해가지고 자 이제부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너희 집안이, 이곳은 부자니까 좀 더 많이 짓고 이것은 좀 힘이 약하니까 너희들은 요 조금만 하고 제사장들은 자기이니까 저 수문을 해라, 누구는 무슨 문을 해라, 이렇게 다 나눠가지고 쫙 하기 전에 했던 게 뭐냐면 야밤 순찰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밤입니까? 아니죠. 모든 백성과 함께 순찰을 해요. 성벽이 완공됐으니까 이제는 그 성벽 위를 두 군데로 딱 나누어서 이렇게 도는 겁니다. 돌 때 어떻게 도는지 압니까? 아주 재밌게 돕니다. 자, 성벽을 딱 순찰할 때 자기 혼자 그 밤에 건너지 못해서 무너지고 허물어져서 끊겼던 것을 봤던 그 느헤미야가 이제는 에스라와 함께 딱 두 개로 나눕니다. 백성들 두 군데로 나누는데 맨 앞에 누구냐면 찬양하는 레위 찬양대를 딱 세워요. 레위 찬양대를 딱 세워서 찬양을 하면 그 뒤에 지도자들이, 지파의 지도자 대표자들이 딱 따라가요. 따라가면서 그 또 뒤에는 이제 제사장들이 나팔을 우우 불면서 우리 지금 가고 있다는 나팔을 불고 마지막에 또 오면서 레위 찬양대가 딱 하는 겁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예배이죠. 찬양하고 지도자들이 무릎 꿇고 또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고 하나님 영광을 찬포하고 그 뒤를 다시 또 레위인들이 찬양. 이 두 군데가 딱 흩어져서 전체를 삥 둘러서 딱 완성이 되는 거죠. 이게 행진입니다. 그렇게 해서 같이 모였을 때 마지막이 우리 이 성벽 재건 봉헌식을 마무리하게 되는 겁니다. 준비 그리고 진행 그리고 마무리 어디에 있습니까? 이게 완성입니다. 고정된 하나의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준비시키십니다. 우리의 사역과 일과 가정에. 그리고 걸어가게 하십니다. 전에 걸어갔을 때는 끊겨 있었고 불타 있었고
허물어져 있었던 밤에 걸어갔는데 이제는 모든 사람이 다 알도록 대낮에 나 혼자만이 아니라 전 백성이 두 군데로 나눠서 처음부터 끝까지 만날 때까지 찬송하고 지도자들은 또 고백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고 뒤에 뒤따라오면서 또 찬양하는 이 온전한 예배의 형태를 딱 가지고 큰 성벽을 돌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두 개 딱 만나가지고 한 군데 모여서 같이 성벽 봉헌식을 마무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기쁨이 얼마 했겠습니까? 그 과정을 모르고 그 처음과 진행을 모르는 사람은 그냥 좋다라고 하고 말겠죠. 근데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나 가정을 위해서나 자녀를 위해서나 내 현장을 위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그 과정을 알고 그 고비고비 순간순간 일들마다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봤던 사람들이 그 길을 다시 한번 반추하면서 걸어가 보는 것, 그리고 함께 모두 다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봉헌식을 할 때 다른 거죠. 그 남녀가 사랑하여서 그냥 대충이 아니라 정말로 섬기고 사랑하여서 이제는 양가 친척들 친지들 다 증인들을 모아놓고 우리 한 가정을 이루겠습니다 하는 그 결혼식이 형식으로서는 모르겠지만 그때서부터 진정으로, 다른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부부로서 한 몸이 되어지는 것이고, 또 장성하여서 부모를 떠나서 한 가정을 또한 이루어지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교회가 교회 되는 것, 우리 개인이 개인이 되는 것, 저와 여러분이 현장의 사람으로서 우리 각각의 현장에서 직장 일으로서나 사업을 하거나 학교에서나 결국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반드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완성시켜 가십니다. 누구와 비교하지도 말고 누구 때문이라 핑계대지도 마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나와 우리 가정과 교회를 완성시켜 가시고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기뻐하십시오. 그래서 즐거워하십시오. 그래서 찬양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의 삶을, 여러분의 삶을, 우리의 삶을 완성시켜 가십니다. 여러분, 오래된 미래를 사는 사람입니다. 이 미래는 말씀으로 예언하고 약속하신 거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세계복음화나 하나님의 나라나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앞으로 우리가 없는 것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오래전에 이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오래된 미래를 붙잡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막연한 미래, 우리가 만들어가는 꿈꾸는 미래가 아니라 우리의 미래는, 우리의 완성은 오래된 겁니다. 이미 주어진 것인데 그 오래된 미래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지금 살아가는 것이고, 한 번도 못 가본 길이잖아요. 2025년도. 근데 한 번도 못 가봤기 때문에 우리는 오래된 미래로 바라봐야 됩니다. 나는 한 번도 안 가봤지만 우리 하나님은 2025년도를 미리 아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신 겁니다. 우리 각자에게 맡기셔서 내가 앞장서서 찬양할 때가 있고요. 우리 저 뒤에서 함께 모두 가면서 찬양할 때가 있고, 어떨 때는 나팔을 불면서 외쳐야 될 때도 있고, 잠잠히 지도자가 함께 따라가면서 앞장서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 완성의 자리에 여러분, 오래된 미래를 이제 한 번도 가보지 않았지만 그러나 2025년도 오랜 미래로 가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지키실 것입니다. 이 성벽이지 않습니까? 지키신 겁니다. 그 성전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세우신 거잖아요. 그 성도들, 그 속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우리 가정과 저와 여러분이 그 안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푸실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가정을, 우리 직장을, 이 교회를 세워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기 때문에 반드시 이 성벽은 하나님께서 지키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현장을 지키시고 세우시고 은혜 베푸신 하나님께서 누가 뭐라고 해도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손으로 붙잡고 세워가실 것입니다. 지켜가실 것입니다. 은혜 베푸실 것입니다. 완성시킬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어떤 난리와 소문이 많다 하더라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주께서 이 성을, 그 집을 세우지 않으면 모든 사람들의 노력이 다 허사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 이루었다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처럼 오늘 이날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오니 주님, 우리의 인생을 미완에서 완성으로, 말씀 성취로 인도해 주옵소서. 믿고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